400년 전에 임진왜란 직후에 허준 선생이란 분이 전 산과 들의 약초들을 모아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동의보감. 우리 조선 반도의 들과 산에 있는 약초들 전부 분류해서 동의보감을 썼는데 거기에 실린 약초가 298가지입니다. 우리 골짜기에서 약초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한 동의보감에 실린 약초 중에 한 60, 70가지가 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298가지 동의보감 약초 중에 개똥쑥, 쑥도 종류가 있습니다. 참쑥, 약쑥, 인진쑥, 개똥쑥 있는데 개똥쑥이 그 동의보감에 학질이 목이 쏘아서 생긴 병을 뭐라 그럽니까? 말라리아가 우리말로 학질입니다. 허준 선생이 쓰기를 개똥쑥이 학질의 특효약이다. 동의보감에 쓰여 있습니다. 400년 전에 그렇게 쓴 거지요. 그런데 4년 전에 중국의 베이징 대학 약대를 나온 한 여성이 약대 졸업하고 약국 개업을 하지 않고 연구소에 들어가서 개똥쑥을 연구를 했습니다. 왜 연구하게 되었느냐? 농촌 출신이라 여름에 동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서 새끼도 꼬고 부인들이 길쌈도 하고 그럴 때에 모기가 달가들면은 개똥쑥을 가지고 불을 피워서 모기를 쫓아내는 것을 그걸 생각을 하고 개똥쑥에 모기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을까? 평생 그걸 연구했습니다. 외국 유학도 안 가고 그냥 평생 연구해서 말라리아의 특효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1,000원, 1달러면은 말라리아를 고칠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그 여자 이름이 투투입니다. 투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기사를 보고 좀 원통한 거예요. 그 400년 전에 허준 선생이 다 써놨는데 노벨 의학상을 받으면 우리가 받아야지 중국 여자가 받도록 우리는 뭐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삼천리 반도에 좋은 약초, 좋은 자원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서 인류 복지에 쓰도록 못한 거지요. 그 독일의 바이엘 회사라고 있습니다. 바이엘 제약 회사. 아스피린으로 유명하지요. 100년 전에 바이엘 회사가 조그마한 제약 회사랬습니다. 구멍가게 같은. 거기에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는 신입사원이 바이엘 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신경통이에요. 아버지가 신경통으로 잠을 못 자면
들에 가서 버드나무 잎을 베다가 그걸 삶아요. 그 물을 마시면 아버지가 잠들곤 하던 걸 생각하고 이 신입사원이 버드나무 잎을 연구했습니다. 버드나무 잎과 신경통과 뭔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걸로 삶아서 먹는 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엘 아스피린이 나왔습니다. 아스피린이라는 것은 버드나무 잎의 액기스예요. 버드나무 잎을 짜가지고 그걸 말리면 보한 약이 나옵니다. 그게 아스피린입니다. 그 바이엘 회사는 아스피린 때문에 전 세계의 굴지의 제약 회사가 됐지요. 그런데 바이엘 회사에서 그걸로 자기들은 뭐 세계적인 제약 회사가 됐으니까 어느 나라의 버드나무가 약효가 좋은가? 각 나라 대사관에 상무관이 있습니다. 상무관을 통해서 각 대륙의 아스피린을 버드나무를 수집했습니다. 그 나라에 버드나무를 보내주시오.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버드나무가 약효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회사에서 버드나무는 꺾어집니다. 잘라서 갖다 심으면 뿌리 내려가 살아요. 한국 버드나무를 꺾어다가 독일에 심었는데 잘 살았어요. 꺾어지니까. 잎이 잘 열렸는데 가을에 잎을 따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어 보니까 약효가 영 아니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란 버드나무라야 약효가 제일 뛰어나구나. 그래서 바이엘 회사에서는 아스피린 원료를 한국에서 가져와야겠다.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버드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걸 연구해서 아스피린 만들 생각을 못하고 수양버들 밑에 기생들 데려다 놓고 막걸리 마시면서 노새 젊어 노새 풍악을 울리고 그랬지. 그 버드나무를 가지고 아스피린 만들 생각을 못한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우리가 게으르고 활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 나오고 개똥쑥에서 학질약이 나오는 것을 그런 걸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 산업이라 그래요. 우리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98가지 약초가 나오는데 우리 뒷산에 이제 산지 농장을 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제대로 약초를 심으려고 그러지요. 약초 한 가지에 30평씩. 100가지면 3,000평이지요. 그러니까 허준 선생에 나오는 동의보감에 나오는 298가지를 다 심어보면 한 9,000평 아니면 다 심지요. 그 우리 농업 담당이 금경련 집사인데 아주 그 사람이 아주 별명이 무공해요.
사람 별명이 무공해. 끈질기게 농약 안 쓰고 화학 비료 안 쓰고 멀칭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태양, 토양에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동안 호박, 단호박도 기르고 그러고 양파도 기르고 워낙 질이 좋으니까 아주 참 우리 유통해서 잘 팔립니다. 근데 이제 그 팀이 긍정전 집사와 우리 팀이 약초 동산을 하려고 그러지요. 약초 하나에 30평씩 해서 약초 골짜기를 만들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약초, 좋은 선물이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걸 누리지는 못하고 옛날 어른들이 포도나무 밑에 목침 비고 앉아가지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옛 어른들의 시요. 그 말이 안 되지요. 나물 먹고 물 마시면 영양실조 걸리지요. 눕는 자세가 반듯해야 되는데 팔을 베고 누우면 신경통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풍류를 즐기는 건 좋았는데 포도나무 밑에서 기생들 떼다 놓고 장구 치면서 지화자 좋다. 젊어서 노세 젊어 노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참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골짜기 시작한 지가 11년 지나고 12년째인데 이제 가능하면 올해부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298가지 하나씩 30평씩 다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학생들 생물 교과서도 되고 한의과 대학생들도 와가지고 견학도 하고 약초를 전부 심어놓고 그걸 30평씩 심어놓고 가는 길을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 한 장 들면은 작약은 어디다, 감초는 어디다, 그 지도 보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약초 복을 누려야 되지. 응? 그런 건 누리지 못하고 그냥 술 먹고 뭐 담배 피우고 과식하고 건강 망가져가지고 병원에만 드나들면 되겠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절제생활, 연구생활, 창조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다워야 돼요. 교인들이 그만큼 앞서는 거지요. 술, 담배 안 하지요. 절제생활 하지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속 쓰리다고 활명수 먹고 출근하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에 기도하고 출근하는 사람이 뇌 구조가 달라요. 세포의 활동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영감의 세계고 상상력의 세계고 창조성이 넘치는 세계지요. 그래 우리 조그마한 학교, 둘의 국제학교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작은 학교지만은 요즘 둘의 국제학교 창조과학관을 건축하려고 펀드레이징 모금을 하고 있지요. 이 과학관 짓는데 한 12억쯤 들더라고요. 이제 한 2억쯤 모였어요. 거기다가 약초실, 화학실, 물리실,
전부 창조과학과를 지어서 우리 둘의 국제학교 출신들이 노벨상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똥쑥 하나는 중국에 뺏겼지만은 동의보감에 있는 약초가 아직 298가지 중에 297가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참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말씀 읽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축복.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10대 티네이저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왕궁 수산궁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으면서 딱 결심을 했지요. 음식을 절제한다. 절대 고기 안 먹고 채식으로 절제 생활한다.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러고 하루 3번씩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남다르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젊은이가 되게 하셨더라.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꿈, 드림, 환상, 비전이요. 어린 시절부터 절제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은 남다르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지요. 나는 중학교 때에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소설을 하루 2권씩 읽었습니다. 그때 온갖 소설 다 읽었지요. 로빈son 크루소, 15소년 포류기, 소공녀, 많지 않습니까? 하루 2권씩 우리 형님 친구가 서점을 했어요. 그거 가가지고 절대 책장 접근하지 때묻히지 않고 살짝 읽고 갖다 놓을 테니까 하루 2권씩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래. 절대 때묻히면 상품이 안 된다. 그래 하루 2권씩 소설 읽고 했었는데 우리 외삼촌들이 어머니한테 와서 흉을 보더라고요. 내가 한번 밖에 나갔다 오는데 방문 앞에 남자들 구두가 한 몇 커레가 있어서 누가 왔나 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고 들어보니까 외삼촌들 4명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위에 큰 누님인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님, 그 호인은 그 인간 안 되겠어요. 맨날 소설 나부레이나 읽고 학교 가다가 극장 다니고 그거 애 안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귀가 번쩍 뜨이지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 듣고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다 장래가 있는 기다. 내 자식 중에 걔가 제일 장래가 있을 기다. 그 내가 아주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뒤에는 수업 시간에 극장 안 갔어요. 응? 존 웨인을 좋아해가지고 학교 가다가 존 웨인 포스터가 붙었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어이쿠 이거 존 웨인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돈이 없잖아요. 극장 갈. 서점에 가서 교과서 팔아가 존 웨인한테 갔지요. 존 웨인은 내가 간 줄 모르지요. 그 뒤로는 그래 안 했어요. 어머니가 날 믿어주는데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가정에 자녀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길러주고 어려서부터 절제 생활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보물창고와 같아요. 읽고 읽으면 거기서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보물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두레마을 꼴짝이, 수도원 꼴짝이, 이 돌산의 악산이지만은 이 산에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자 이거야. 우리 애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오는데 걔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지요. 가끔 약초 꺾어다가 이건 무슨 약초인데 이걸 너 여러분 연구해야 된다. 여기서 인류가 살 길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창조성을 자꾸 길러줘야 되지요. 그래서 창조과학관을 우리가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후손들이 연구하고 또 이 꼴짜기는 금이 묻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금 캐다가 해방되니까 갚으려고 캐다가 있는 굴이 3개 있어요. 이쪽 산에 2, 저쪽 산에 하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찾아가 봐서요. 한번 봤더니 거기서요 번쩍번쩍하는 돌이 있더라고요. 아이 금인계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아주 귀하다 싶어서 야무지게 보관하는데 낮에 어디에 둔지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았어요. 여러분 겨울물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사금이 있어요. 사금이. 우리 겨울 바닥에 사금이 보입니다. 그거 내가 언제쯤 여유 생기면 우리 금굴 한번 뚫어 봐야 되겠다. 통일된 뒤에 북한 살리고 해외 선교하려면 이 꼴짝에 금덩어리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끊기려는 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5장 9절인데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에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자기는 고생을 선택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의 원문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는 잠 못 자고 자기는 굶주리고 뭔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피스메이커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리려고 그러네? 예수 믿고 복 받아가 내가 누려야지. 내가 복을 누려야지. 그래서 복을 못 누려가지고 환장해서 환장. 기도만 하면 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맨날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딱하지 않겠습니까? 저 인생은 주고도 고맙다는 말은 없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러냐. 이 경상도 사투리로는 거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걸베이 삼신 걸렸다. 걸베이 삼신. 걸베이 삼신이라는 말 서울 사람들 잘 모르지요?
줘도 감사는 없고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지요.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위해서 나는 잠 못 자고 나는 고생하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1년에 한 번씩 읽고 소개하는 책이 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란 테크노 헤게모니, 이 합성어예요. 테크나라지 더하기 헤게모니. 테크나라지는 기술이지요. 헤게모니는 주도권이지요. 이런 걸 합성어라 그래요. 테크나라지 기술과 헤게모니 주도력이 합쳐서 테크노 헤게모니인데, 이걸 일본의 야쿠시지 타이조 박사가 이걸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강박광 박사가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냐 이게. 15세기까지 영국은 자체 식량 해결도 못하던 후진국이랬습니다.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영국은 영 후진국. 그 섬나라에 그 사람들이요, 먹는 것도 해결 못하고 살았던 영국인데 16세기 들어와서 좋은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영국에 먹고 살 게 없어가 해적이 많아서 해적 두목 중에 드레이크라는 해적이 있었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발상이 달랐어. 해적 두목을 불러가지고 자귀를 주고 백작 주고 해적질 하지 말고 해적하는 것 중에서 11조를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해적을 허가해 준 거 해가. 거기 바다로 다니면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세금을 낸 거예요. 세금을. 그 영국 해군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해적들한테 면허 줘가지고 그게 영국 해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 세계의 무적 함대가 스페인 함대입니다. 무적 함대. 스페인 해군이 최고로 강한 해군이랬는데 스페인 무적 함대하고 영국의 해적 출신들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스페인이 져버렸어요. 왜냐? 해적들은 요령이 있는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군함 사이를 다니면서 포수고, 그래서 영국이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책에 뭘 썼느냐 하면은 1572년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됐지요. 1572년 8월 22일에 프랑스의 개신교인들 유구노 그래, 유구노.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에 개신교인들이 나라마다 이름이 달랐어요. 독일 개신교는 루터란, 스위스 개신교도들은 칼비니스트, 프랑스의 개신교도는 유구노, 영국의 개신교는 뭐라 했겠습니까? 퓨리탄, 청교도. 그런데 프랑스가 잘못했어요. 캐톨릭 국가거든요. 개신교도가 한 100만이 되니까 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 깨인 사람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이니까 천주교 지도자들하고 영국 프랑스 왕실이 모의를 했어요. 이 개신교 교인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1572년
8월 22일에 개신교 신앙 자유를 공포할 테니까 다 모이시오. 그것이 사기를 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지. 여의도 광장 같은 거기다가 개신교인들 다 모이시오. 신앙의 자유를 공포하겠습니다. 하니까 개신교인들이 드디어 자유롭게 됐구나. 다 모였어. 뺑 돌려서 가지고 전부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7,000명. 그러고 전국에 있는 개신교도 100만을 아예 싸그리 몰살시키려고 파리에서부터 지방으로 학살을 했는데 그때 개신교인 죽은 사람이 7만여 명이에요. 그런데 100만 명 중에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망명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망명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전략을 잘 세웠어요. 옳다. 지금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인데 박해받아가지고 도망오는 사람들 중에 기술도 있고 당대에서는 개척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선진 개혁자들이다. 그 사람들을 영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일으키자. 그리고 공무원들 뽑아가지고 프랑스에다가 소문을 퍼뜨렸어. 유구노들이 영국으로 오면은 무비자로 다 받아주고 연구비도 주고 사업하겠다면 사업자금도 대주겠다. 그러니까 이 도바 해협이요. 프랑스에서 영국 해협이 도바 해협. 우리 한국하고 일본 사이는 현해탄. 거기는 도바 해협에 바닷가에 공무원들을 배치시켰어. 배를 타고 도망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여가지고 주택 알선해주고 무슨 기술 가졌는지 조사해가지고 연구비도 내주고 기술 자금도 대줘라. 그러니까 프랑스의 유구노들이 영국으로 망명한 거예요. 그 망명한 사람들 중에 뭘 만들었느냐? 그때까지는 배 짜는 기 물레로 짰어요. 물레 기억하시지요? 물레로 짜니까 뭐 얼마 생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 망명했는 유구노가 방지 기계를 만들었어. 기계로 배를 막 짜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자금이 모이네. 그때의 대포가 브론츠, 구리로 된 대포를 했어. 이건 비싸고 만들기가 어려워요. 쇠로 대포를 만들면 되겠는데 그 합금하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요즘 미사일 각 나라가 연구하듯이 그때는 각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구리 대포에서 철제 대포로 만들까? 그게 그 당시에 최고 첨단 국방과학이랬어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유구노가 철제 대포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영국의 모든 배는 싸구려로 배에다 대포를 설치하고 외국에다가 대포를 팔았어요. 그 돈이 모이잖아요. 돈이 모이니까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기 기관차, 엔진. 그전에는 엔진이 없었어요. 말이 끌고 했는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유구노 중에 엔진을 만든 거예요. 엔진. 그러니까 이제 전기기관이 나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지요. 프랑스에서 망명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독일이 보니까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영국이 저거 옛날 우리보다도 뒤처졌는데 저 이상하네.
독일의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20명을 뽑아가지고 2달간 영국 가서 조사하게 했어. 우리보다 뒤처져 있던 영국이 왜 올라서는지 조사해봐라. 2달 만에 돌아와서 무슨 복을 하느냐? 프랑스에서 도망가는 유구노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거다. 그러니까 좋다. 프랑스하고 독일은 국경이 숲에 있단 말이에요. 영국 쪽으로 안 가고 독일 쪽으로 사람들이 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프랑스 피난민촌을 만들어라. 베를린 옆에 프랑스 유구노들 마을을 만들어줬어요. 많을 때는 7만 명. 미국 LA 가면 한인촌이 있지 않습니까? 한인타운. 그게 프랑스에서 온 유구노들이 베를린 교회의 밖에다가 유구노들 피난촌을 만들어주고 연구비를 대줬어. 또 좋은 연구가 나오면은 사업을 하게 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기계공업, 화학공업이에요. 지금 또 독일의 산업의 양대 주축이 화학공업, 파이자, 아까 바이엘이다 화학공업이지요. 그리고 기계공업, 벤츠니 아우디니 이게 다 기계공업 아닙니까? 프랑스 피난민촌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까 독일이 산업이 또 올라가니까 독일이 산업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가 칼빈입니다. 칼빈. 이 사람이 27살 때 쓴 신앙서적이 기독교 강요예요.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꼭 1, 2, 3권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이 잘 됐어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천재입니다. 천재. 기독교 강요를 27살에 썼어요. 이걸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 선생을 모셔가가지고 성시화 운동, 이 제네바를 성경의 도시로 만듭시다. 칼빈은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칼빈 찾아서 스위스 제네바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스위스가 형편없이 가난했거든요. 칼빈 선생이 자기 본국에서 온 유구노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파리에서 시계 만들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꼴짜기를 하나 줄 테니까 시계 만들어서 자금도 대주고 만들게 하면 우리 판매도 해줄 테니까 시계를 만드시오. 그래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는 유구노들이 시계를 만들었어. 그 꼴짜기를 내가 가서 한번 봤어요. 내가 일부러 스위스 갔을 때에 꼴짜기에 가봤더니 딱 우리 동두천 쇠목골 비슷해요. 산빛 아래 집 짓기도 어려운데 스위스가 뭐 땅이 없으니까 그런 데 준 거예요. 거기서 시계를 두드려가지고 망치도 두드려 만들어가지고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세계에 석권한 거이지요. 뭐이 중요하냐?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앞서고 기술이 앞서고 사상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시대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뭐 큰 교회다고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생각이 앞서면 그게 큰 교회예요. 그렇지요? 교인 10만 명 모여도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있어. 맨날 믿습니까? 아멘 아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에서 영감을 얻고 기도 중에 창의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야 목숨 걸고 이거 일로 나가자. 그런 사명자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쓴 거예요. 이 책이 테크노 회계물이 이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게 이제 그 기술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 그 시대의 테크나라지. 그 시대의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영국이 그래서 프랑스의 유구노들을 잘 대접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지요.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로, 그러고 네덜란드로 번졌지요. 그런데 영국 국교회가 브리탄들을 박해했어요. 자꾸 말썽꾸러기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박해를 하니까 청교도들이 나무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건설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아주 개척기에 1630년에 나무배 5배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보스턴 거기 바닷가에 도착해가지고 배 오는 중에 한 3분의 1은 죽고 와서 또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그 일행 중에 벤자민 프랭클린 이름 들으셨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어. 신혼생활을 했는데 프리탄이에요. 청교도. 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미래를 개척하려면은 아메리카로 가야겠다. 신혼부부가 입은 옷만 챙겨가지고 나무배 타고 미국에 온 거예요. 그때는 인구도 적고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들었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가난하지요. 양초 살 사람이 있어야 되지. 부부가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자식 길렀는데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비누가 겨우 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산업의 정신적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서전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오토비아그래피 자서전이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읽었어요. 내가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내가 생일 선물로 줬어. 아버지가 중2 때 읽고 감명받은 책이니까 대를 이어 읽어라 줬는데 거기에 그 책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잠언 22장 29절이요. 잠언 22장 29절.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으로 청교도로 미국에 와가지고 가난해서 학교라고는 1년밖에 못 시켰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가르친 게 있다.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익히게 했다. 체득했다. 잠언 22장 29절 그 책에 썼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을 몸으로 배우게 했다. 체득, 몸 책자, 얻을 득자, 몸으로 배우게 했다. 그래서 나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독서하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비 오면 책 읽고 그렇게 살은 결과 내가 미국 건국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책에다가 잠언 22장 29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가르친 거예요. 학교는 못 보내도 청교도 정신으로 사는 걸 가르치고 그 가정이 다녔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인데 퓨리탄 정신으로 교인들을 훈련시켰어. 그 잠언 22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의 일에, 영어 성경은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대통령 외에는 높은 자리 골고루 했습니다. 5나라의 대사로 가가지고 5나라 왕 앞에 섰어요. 영국의 여왕, 스페인 여왕, 프랑스 왕 앞에 가서 대사니까. 역시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여기 였어요. 능숙한 사람. 4가지를 합친 단어입니다. 4가지. 이 우리 기독교 성경적 윤리의 기준입니다. 기준. 4가지. 첫째는 근면, 둘째 정직, 셋째 절약, 넷째 절제. 이 4가지가 합친 것이 능숙한 사람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보냈지만은 잠언 22장 29절을 삶으로 배우겠다. 4가지 능숙한 사람.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근면. 날개이면은 일하고 밤에는 책 읽고 날 좋으면 일하고 비 오면은 성경 읽고. 근면. 2번째 뭡니까? 정직한 영혼, 정직한 사람. 우리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정직하지를 못해요. 정직해야 돼. 3번째가 뭡니까? 절약이에요. 절약. 재산이 많을수록 좋은데 내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그걸 정직이죠. 정직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정직이로 맡긴 거다. 이걸 절약해야 된다. 국가 세금 내고 11조금 내고 나머지도 내 끼냐? 아니다. 하나님이 맡긴 거다. 절약. 4번째 뭡니까? 절제요. 절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에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서 뇌가 변화되고 가정이 일어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뜻을 받들어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항상 절약하며 절제하며 진실한 영혼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